기도회가 9시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 전 찬송이 있고 설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9시에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 시간부터 9시부터 찬송 기도 찬송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9시 반, 10시 설교하는 시간 생각하지 말고 아예 기도는 또 꼭 9시부터다. 꼭 그렇게 해서, 주보에도 그렇게 냈어요. 금요 기도회는 9시부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배 전 찬송,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배 전에 찬송하는 걸 준비 찬송이라고 그래요. 찬송도 준비가 어디 있어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고, 또 찬송도 영적인 설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9시부터 찬송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이런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같아요, 나? 안 그렇죠? 아픈 사람 안 같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성도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도록 설득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살 때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도록 설득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천국 가도록 설득시킬까,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가, 잘했다 칭찬받을까. 제가 그게 뼛속 깊이 느낀 게,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처음 심장마비로 병원에 딱 가가지고 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도 짓고 했는 난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법이 뭔지 알아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천국 가도록 정말 인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 꼭 듣고 또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전하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기억하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아주 감성이 있는데,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정도면 말씀에 권세가 안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마음에 아무리 캄캄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시로의 강선을 비치듯이 빛이 비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면. 또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권위 있는 말씀에 귀만 기울이면 들어야겠다. 귀만 기울이면은 마음의 빗장이 확 열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밥도 아닌데. 그 말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심도 있게 하면은 말씀을 먹듯이 마음속 깊이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듯이. 또 그 말씀이 가져다 준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 15장 26절 하반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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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뭐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되면은 아멘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예요. 뭐 부흥사들은 막 억지로도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뭐 아멘 강조한다고 하지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연초가 되고 또 오는 주일날에 헌신예배든가 재직 헌신예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에 대한 일꾼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미국의 개척시대에 교통수단으로 역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타타타타타 착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 역마차에도 좌석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석 등급이야 뭐 KTX 타든지 비행기 타든지 하면은 1등석, 2등석, 뭐 일반석 있죠. 근데 이 역마차에도 정말 좌석 등급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 좌석 등급에 별 1등석이나 2등석이나 3등석 별 가치가 없는데 오르막에 올라간다든지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좌석 등급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등석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뒤에 밀어야 되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좀 차이가 나겠죠. 자, 참 누가 이런 비유를 참 우리 교회에다가 아주 잘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안에도 세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등급일까? 목사 등급, 장로 등급 이런가? 그게 아니고 첫째 교회 1등석이 있는데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1등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만히. 2등석에 있는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와서 구경만 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런데 3등석 사람, 여기 사람은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자신을 들여서 일합니다. 가장 기도하는 일이 기도해야 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서 매번같이 새벽 특세할 때 새벽 죽소 주는 일 봉사한다든지, 교회 청소하면 뭔 일이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사님께서 그래요, 빨리 오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1등석, 2등석, 3등석.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꾼이 있어야, 일꾼이라야 집안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회사 일이든지 나라도 흥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집안을 흥왕하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에 어떤 자세로 일꾼이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간혹 직장 선교회 어디 예배 드리러 가면 꼭 이 말씀을 전하지요. 첫째, 산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산파들은
자기들이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천직으로, 임명은 뭐 회사 사장이 했다 하더라도, 누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천직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의 직분이 뭔지 알죠?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에서 다 가서 순산하고 낳지만은, 옛날에는 산파들 그냥 정말로 산모가 막 애 놓기 힘들어가지고 막 저럴 때 집으로 가가지고 산모를 도와서 신생아를 살리는 업무,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그 고통당한 산모를 도와서 신생아를 살린다. 즉 남을 돕고 죽을 목숨을 구하는 이것이 산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남을 돕고 죽을 목숨을 살리는 것이 산파의 사명인데, 그때 애굽 왕 포악한 그 왕의 명령은 그 사명에 역행한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자꾸 번성하고 하니까 애굽의 왕이 이랬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겼대 뭐 하고 전복하면 안 되겠다. 아들 놓으면 산파들 보고 날 때 살펴서 고추가 달렸거든. 살짝 산파가 애 뭐 건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후악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산파들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산파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산파요, 정말로 이 나라의 산파들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같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여러분이 산파 역할을 잘해서 어떻든 가정의 풍요와 건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산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있느냐? 가정생활 속에서도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 왜 나같이 이런 데 나냐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춰서 환경이 맞지 않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이렇게 사느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주 5일 근무하는데 요즘 사실은 회사 직장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일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사람 많이 축소해버리고 일 많아요. 밤 새우기도 하고, 밤 새우다고 하면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너무 늦게 정말 한다고 집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눈치 안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토요일날 쉬고 여가 수령도 해야 되는데 요즘 통 나고 사실 이 회사가 안 맞아 해서 힘들어 들어가가지고는 몇 달 안 있어서 또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의 성공자는요, 환경을 보면은 아마추어예요. 목표를 보면은 프로예요. 아마추어 값이 비싸요? 프로 값이 비싸요? 프로가 비싸다고 하더라, 프로가. 그러니 목표를 보고 환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정말 다니엘이든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천직으로 여기지 않고 팽개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징기스칸 얘기잖아요. 징기스칸이 몽골에서 김원룡 권사님 안 왔네.
김월남 권사님 몽골 선교사로 그가 있었는데, 몽골의 그 좁은 땅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영토를 차지한 그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죠.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지 마라. 나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않았다.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나는 가난을 탓하지 않았다.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지혜를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환경을 탓하며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얼굴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참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조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프라와 같이 그 포악한 왕의 명령, 그 악조건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산모를 도와서 신생아를 살리는 것이 산파의 사명임을 밝히 인식하고 그 천직에 쉽게 표현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다 직분 받았습니다. 다 직분 받았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받고 또 기관별로 또 사명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감당해야 됩니다. 성가대는 성가,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구역장대로, 재직대로. 그러할 때 분명히 내 가정도 또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집안을 흥왕케 한 그 두 번째 비결은 온순한 말, 지혜로운 말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말, 어떤 말을 했는가? 왕이 그냥 노발대발해서 너희가 어찌 그런 짓을 했느냐. 그때 왕이여 통촉하소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애 다 낳아버렸습니다. 건장하여서. 물론 요사이야 산부인과 가서 다 애를 낳지만은 저도 옛날에 여러분도 자연 순산한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죽다가 죽으면서라도 자연 순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칠남매 낳았는데 날 낳았는데 제일 힘들었다고 만날 그래 살았을 때 그랬어요. 왜 속을 좀 썩였는지 머리가 커서 힘들었대. 그러니까 자연 순산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바로왕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았지만은 죽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산파의 도움 없이도 곧장 애를 잘 낳는 히브리 여자들의 경우를 강조하면서 왕에게 설기 있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지혜로운 말로 그 풀같이 녹이가 설어있는 바로왕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 여러분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잘 알잖아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드리는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지혜로운 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서 15장 4절에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며 지식을 건네주며 자기의 생명을 도모하는 이 온순한 말은 이 3500년 전 그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은 남을 살려주고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살려주는 말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살려주고 인격을 살려주고 병든 육체까지도 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혀는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도 상하게 하고 인격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이게 마귀라는 놈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항상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내가 말할 때 내 언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혼에 도움이 될까? 남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할 때마다 꼭꼭 남 아픈 말, 화목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은 평화를 창조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알잖아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말이 입에서 나오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유해지면 온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하면 화평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독한 사람은 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야, 탁 안 뜨나?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다니까 딱 빌립보서 몇 장 하니까 딱 영상이 뜨더라고. 이야, 정말 영감 빠르대 거기. 앞으로 그 연습 좀 해. 너 머리가 달라졌네. 참 빨리야. 영상 연구 좀 하라고. 딱 누가 설교해도 딱 설교하면 딱 뜨거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죠. 강사님 와서 이럴 때 혹시 이런 설교 할 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때는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특히 교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야, 내가 왜 이럴까? 이 어릴 적부터 병든 상처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은 지혜로운 말을 하면은 남을 살리기도 하고 국가도 직장도 살리고 유익을 주지만은 말 잘못하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 병들게 만들고 사회와 직장 더욱 교회도 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행복하게 흥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혜로운 말 올량한 해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을 흥왕케 한 산파들의 비결은 경건한 신앙심이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경외하였으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가짐입니다. 경건한 신앙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산파들이 정말 연약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성 시대에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하고 여성 총리한도 많지만은 옛날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 연약한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 폭군 그 바로왕의 명을 거역하고 산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경외하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폭군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했어요.
부귀영화와 권세와 삼천자문을 지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돈 없는 사람은 나 돈만 있으면 다 돼야,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그런 사람 말 못하게 하려고. 나 조금만 더 배웠으면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말 못하게 하려고 솔로몬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할 때마다, 야, 인간 불사 삼정은 집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육체의 모든 질병 건강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영을 하신 주님, 또 내 자식 키우는 일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 아무리 요즘 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전날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전기불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면 안 돼요. 시편 34편 7절에 10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사자 옹하는 그 사자가, 산에 토끼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면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결국에 가서는 그 노기가 서려있는 바로왕 앞에서도 대연자약하게 지혜의 구변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내 중심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깨닫고 자꾸 깨닫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춘천에서 내가 그 얘기했나? 우리 사촌, 막내 사촌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정말 내가 실망했어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예수 믿어왔는데 어찌 저렇게 할까? 주례 없이 저끼리 그냥 이렇게 해요. 이야, 그게 바로 뭐냐? 노태신앙이다. 몇십 년 믿었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력서 쓸 때 되면은 기독교라고 쓰죠. 천국 못 가.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천국 못 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진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자. 나는 부인하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형제와 고력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자. 여러분, 아기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젖된 아기하고 젖 먹는 아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젖된 아기는 엄마만 찾지 젖은 안 찾아요. 젖되지 않는 아기는 엄마 보다가 젖만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똑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속원에 감사한 사람은 늘 얻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치려고 주님만 찾지, 주님 하나면 만족합니다 하지. 그러나 젖대지 않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맨날 찾는 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복 달라고 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주로 확실한 믿음에 선 사람은 예수 찾고 예수 내 중심에 모셔서 기쁨을 누립니다. 날마다 기쁨을 누리지만은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은 젖대지 않는 애기같이 육신의 축복만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21절 읽은 말씀대로 복받은 것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영혼의 복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십시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대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에 사명 감당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천직, 직분이야. 내게 주신 사명이야. 어떤 환경 탓하지 말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말, 온순한 혀를 구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건한 신앙심으로 사십시다. 경건한 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산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자기 집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의 부서도 더 나아가서 흥왕하며 이웃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함을 가져다주는 큰 공헌하는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안 돼요. 그전에 우리 교회 요람에도 많이 쓰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고양이, 여호가 하루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야, 요즘 이런 시대 속에서 너 살아가려면 어떤 거 연구하고 살아. 아이고, 난 하나밖에 몰라요. 막 하나 가지고 알았대. 여호가 아주 폼 잡고 있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한 100가지 좀 알아. 잡고 있는 사냥개가 팍 날아 딱 뛰어오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 딴 거 생각하기 위해서 나무에 팍 올라가 버렸는데, 고양이는, 여호는 이거 생각, 이 방법 그래도 물린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뭔 방법, 기도 외엔 단조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기억,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얘 이름,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앉으며 걸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기업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을 해야지. 성령의 은사로 경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다 많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쫙 나오잖아요. 그게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성령의 은사로 경영해서 나를 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